오늘 본문 우리 요한이서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업하는 분들, 또 식당 운영하는 분들, 이렇게 가게에 가면 손님이 이렇게 많으면 주인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별로 없으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님 이제 회사에 가면 그저 한 10시쯤 가서 점심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저희 아버님 얼굴이 수십 번 바뀝니다. 손님이 좀 이렇게 장사 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잘 돼야 기쁜 일이죠. 또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쁜가요? 생각지 않은 용돈 줄 때도 기쁘고, 그죠? 마음 씀씀이가 기쁘고, 여러 가지 참,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5개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게 기쁨이라는 공통 분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뭐가 잘 돼서 기쁨인가요? 기쁨의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3가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뭐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또 말씀 안에서 기쁨이 있고 구원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참 기쁨의 차원이 다른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기쁨을 찾았다고요? 우리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고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또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때로는 설교할 때에 세상적인 것들은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게 1순위가 아닐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다 있어야죠. 다만 영혼이 잘된 가치 거기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좀 이렇게 잘 되면 정말 기쁘고 또 잘 안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목회자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뭔가 하면요. 믿음이 이쁘게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쁘게 자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심히 기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보고 참 심히 기뻐한다는 표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시나요?
요한일서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의 키워드거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진리에 기초한 건강한 사랑을 해라. 이게 지금 요한일서의 핵심 되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요한일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역반응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그 영주주의자들의 말이죠. 이제 거짓 교훈을 가르쳤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영지가 뭔지 아십니까? 버섯의 일종입니까? 네. 그 영지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은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영주주의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 말씀은 그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 때 은혜가 되네요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미워해도 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꼭 사랑해야 돼?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저 살 필요가 없어. 왜 구원받았는데 이제 천국은 보장됐는데 그렇게 힘들게 그저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들은 거짓을 퍼뜨렸단 말이죠. 진리는 그게 아닌데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 이 거짓된 교훈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영주주의자들의 설교가 훨씬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어때? 꼭 사랑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 이게 은혜가 되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은혜가 되세요. 말로 참 표현하기 참 그렇죠. 그죠? 이 거짓 교훈은 말이죠. 굉장히 와닿고 편하거든요. 부담을 안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주장을 말이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된 교훈을 따르니까 참 마음이 아팠죠.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죠? 항상 이 기쁨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고 이런 가운데서 기쁨이 더 크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많은 소유를 가진 그런 사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참 그분은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은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또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과 다른 것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요한 1서 우리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사도 요한이 진리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즉 예수께서 그분을 믿고 말이죠. 또 계명대로 어떻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즉 믿음과 사랑이죠. 우리가 이 진리대로 진리를 믿고 행한다는 것은 진리의 핵심이 뭔가?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또한 사랑,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진리대로 행하는 것의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늘 율법 때문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 되게 못마땅했는지 아십니까? 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마치 깨트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당시에 아마 성도들의 눈높이에 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주장들,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아마 좋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무시한 거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법이다, 뭐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율법의 핵심, 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법을 강조하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옳은 것을 강조하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거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진리의 핵심이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리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나?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 만났나?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때로는 손해가 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각오하고 난 그 말씀 지키겠다. 진리대로 행하는 진리는 진리고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은 신앙에서 오래 해도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게 일종 우상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는 좀 이제 우상 문제를 좀 이렇게 현대인들이 너무나 우리 속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부터 그걸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주일날 좀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 만족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제 성도들에게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영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명령인데 아직도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또 기도한다. 서로 사랑하자.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 1서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이 사랑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자체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봉사 몸을 내어주고 다 뭐 그냥 이렇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냥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말이죠,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걸 빼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우리 헤아리는, 제가 목회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이렇게 지난날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부흥과 성장, 참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했고 프로그램 중에서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전도, 또 전도 초청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 해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점점 우리가 사랑이 증폭돼야지, 그냥 처음 믿을 때 사랑이 깜빡했다가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악만 남았고, 그냥 그게 성경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완악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그 말씀이 뭘까요? 요한 1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은 말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읽은 것 같은데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역사해 주신가 하면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 한번 요한일서 우리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6절 말씀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들 처음 들은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말이죠.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우리 신자들의 명함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어렵습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감정이 그게 안 받쳐준다고 나 사랑 안 할 거라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그게 될까요? 물론 진리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아도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계명대로 사는 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는 남은 생에 사랑하는 기회로 그래서 싫었던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서 용서도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거 맺혀갖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실천할 것인가. 한 4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요. 편견과 차별 대우를 피할 것. 어떤 사람 편견 갖지 말고, 그죠? 그래서 차별 대우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싫은 사람, 어떻게 하자고요? 용납할 것,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해는 안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받아들여라. 인정하란 말이죠. 인정 못하면, 정말 우리 자신이 많이 힘든데, 세 번째는요, 경청하고 도울 것, 들어주고, 내가 뭘 도와줄까, 그죠? 들어주고, 그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울 것을 찾는, 뭘 도와줄까, 그죠? 네 번째는 섬기는 것. 다 뭐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인정 안 해줘도, 내 위치에서 저분이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힘을 내고 참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기에서 찾기를 원합니다.